오늘 말씀은 근본 문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사실상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린 거죠. 예배자의 자리를 상실하고 버린 거고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신화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가장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왜 그런 성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을 신화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뭘 못 찾습니까? 나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해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찾아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형상. 그래서 존재는 있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시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렘넌트들 사명식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명식이 뭡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또 국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 이야기는 두고서라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해요?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살만하지, 여러분은. 갑자기 또 착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만하다. 자꾸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많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큰 고통과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현장이고 세상입니다. 그건 저주고 재앙입니다. 하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그냥 보편스럽게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의 소식들이 그냥 들어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나하고만 상관이 없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내 곁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문제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가 아니고, 사명식은 뭐냐? 거기에 대한 문제와 일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잡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가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먼저 렘넌트 이전에 뭐냐? 이 부모라고 하는 발판, 진짜로 세상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은 부모, 그 부모에게서 누가 태어났냐? 언제나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방향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시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지니까 어때요?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가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이게 사람이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줘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뭐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요? 이 교회가 변질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고 반드시 문화가 흑암 문화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이제는 오히려 뭐요? 우상을 섬겨요. 왜요? 그게 훨씬 즐겁고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당장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보다 솔직한 말로 집에 계시면 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하기를 싫어요. 왜? 핍박이 오니까. 왜 너희들만 옳다 그래? 왜 예수 믿는 너희들만 맞다 그래? 아니요. 우리들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름을 불러야 귀신이 떠나갑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러잖아요. 이건 오기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 시간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나 자신이 우리 자녀에게 복음 바르게 심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데 게을러요 우리가.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한테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라고 구원의 길을 같이 시키라 그랬더니요. 요즘 엄마들 아주 머리가 지가 날라고 그러고 지금 아주 미치겠대 지금. 왜냐? 이 아이들은 글자도 몰라.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대충 기억 니은 아는 애를 데리고요. 이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가르치니 나 같으면 10분 만에 꺼내볼 걸 일주일 동안 해도 힘들어.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요? 이 아이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부모가 발판이 되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바빠. 부모들이 바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요? TV 봐야 되니까. 영화 보러 가야 되니까. 밤매러 가야 되니까. 바빠요. 멈춰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각인시켜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말씀 앞에 설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바빠서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바빠서요.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와요? 변질이 되고 말씀과 멀어지는 타락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조용히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걸 더 따라 살아가는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우상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별스러운 우상 차려놓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의 우상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신앙을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마다 그럼 우상 시대가 일어나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반드시 우상이 그냥 일어나는 걸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뭐가 일어나요?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와 재앙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역사였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해야 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변질되게 그걸 우상에 빠질 때마다 시대가 타락하고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노와 재앙을 당하는 그 가장 핵심에 누가 서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우리의 후손이 이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 망하라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하도 어머니가 화가 났던 모양이라 동네 아주머니인데 하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호랭이 무르갈 놈의 새끼야 하면서 뭐가 무르갈 놈? 호랑이가 무르가면 어찌 돼버려요? 죽는 거요. 또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서 이 쇠가 빠질 놈의 새끼야 하면서 뭐가 빠져요? 난 쇠가 뭔지 몰랐네. 머리에 센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요 혀라 혀. 혀가 언제 빠지는 줄 아세요? 죽을 때? 자살에 목매어 죽을 때 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쇠 빠질 놈이라는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저 경상도 어디 있습니다. 거긴 뭐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하도 부야가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욕해뿌냐? 이 머리가 깨지지 죽을 놈아. 아이 뭘 이렇게 하면 욕이 많이 있는데 그 욕을 할까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수영하고 놀다가 점프를 하고 뛰었는데 땅에 늘 수영하던데 그 머리 쳐박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망하라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심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서지 않도록 예배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 자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라고 키우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이고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돈 벌어서 용돈도 주고 열심히 키워주는데 그렇게 춤에서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용돈 주기 전에 옷 입혀주기 전에 밥을 먹이면서 뭘 심어줘야 돼요? 복음의 이유를 심어줘야 돼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다. 너를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너는 렘넌트야. 이거 안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면요 완전히 세상 문화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서 보내잔 말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 한 번만 고백합시다. 워머 놓쳤어야.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못 키웠구나. 우리 이규승 권사님, 내가 내 자녀를 이거 못 심어 키웠구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제 이런 걸 억울하게 느껴야 돼. 그 억울한 마음과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후대를 위해 기도해라. 내 자녀 못했으니까 너그 자녀도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는 아니요.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내 자녀를 놓쳤어요. 그래 이제는 뭐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진짜 교회와 렘넌트 후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키우지 못한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시라고. 또 지금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이유를 붙잡으라고.
여러분 복음 안 심으면 이게 복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나를 찾아서 방황하잖아요.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 그래 뭐요,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을 우리 후손이 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이요, 오직 나만 살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네가 제일 중요해. 네를 괴롭히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키워놨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뭐 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로도 좀 해볼랍니까? 이야기해요. 제가 먼저 아는 체를 못합니다. 권사님 옆에 좀 아는 체 보세요. 옆 사람 아는 체를 해보니까 옆에를 오른쪽을 보고 아는 체를 하란 말이요.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좀 그렇습니다. 먼저 아는 체를 잘 못해요. 미안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먼저 아는 체를 잘 못해. 예, 부끄러워갖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요. 영원 사랑해요. 그리고 뭘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전부 뭡니까? 본질과 가치 이런 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장 해로운 건 끝이요. 나한테 손해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극기 팝니까? 촛불 팝니까? 요즘 우리나라 태극기파하고 촛불파가 붙었어요? 여러분 태극기 팝니까? 촛불 팝니까? 촛불파. 아이고, 촛불 많이 들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쪽은 태극기파? 아, 이쪽은 촛불. 아이고, 또 촛불 또 나오네. 앞으로 장대교회 성도들 중에 촛불파, 태극기파 나오면 거기로 가세요. 교회 오지 말고. 아시겠죠? 교회에는 촛불파, 태극기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보세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요? 아무리 태극기파가 맞아도 50%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촛불이 맞아도 50%는 틀렸다니까. 왜요? 인간은, 사람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야되고 탄핵되면 누가 삽니까? 당장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 같죠?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누가 뒤흔들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잘합시다. 교회가. 내가 복음을 놓쳐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촛불파로 붙어야 돼요? 태극기파로 붙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해라. 아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은 뭔 팝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나하고 맞기 때문에 함께 가고, 그럼 나하고 틀리면 틀린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교회들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것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내 마음대로 살란다라니까요. 자, 여기서 많이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요? 대학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명과 결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많은 아이들이 점수 맞춰서 가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돈 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대부분 물으면 성도들도 여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부모가 문제라니까요. 뭐요? 어디야, 네가 공무원으로 가야, 공무원 쪽으로 가야 안정되게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과 학과 있지 않습니까? 미용이라고 하는 현장을 들어갑니까? 미용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맞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까? 이 현장에 뭐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말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정치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명을 깨닫고 가도록. 돈 벌러 가는 거 말고 이 시대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이 많은데 복음을 가진 누굽니까? 록펠러와 같은 하나님,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인드를 가진 재벌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경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내가 경영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그 한 분야를 선택하고 그 학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이유, 복음의 이유,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그냥 한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약 대학교가 40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400개 대학과 전 세계에 2만 개의 대학이 있어요. 대학교가 몇 개라고요? 2만 개요. 그 2만 개에서 뭘 가르치느냐? 전부 하나님 없는 우상문화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이 아닌 변질된 지식과 변질된 세상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런 대학 현장에 지금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 2만 대학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한 대학에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 대학을 살릴 제자로.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대학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약 2년이 있고 약 4년의 기간이 있고요. 혹은 7년도 있고요. 박사학위까지 가려고 하면 약 10년이 넘는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뭘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전문인 준비하세요. 최고의 전문인으로 준비되라.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문인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대학 들어가서 전도자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와 중요한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24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버리고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버리고 아닙니다. 나의 24시를 찾아요. 오로지 내가 이거 하나에 생을 걸 수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시대에는 나라에서 포로를 끌어가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들, 왕족들은 살립니다. 살려서 그 왕족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살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요직에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런 중에 누가 뽑혔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뭐냐? 맛있는 걸 먹이고 왕이 내린 진미와 음식을 먹여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왕이 주는 음식은 전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에요. 제사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왕이 내린 걸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왜요? 왜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 먹을까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우리 가정이 망했고, 왜 우리 부모가 망했는지.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왜 이 대학이 타락해가고, 대학생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대학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우상문화하고 싸움입니다. 먹어라. 나는 못 먹는다. 가자. 나는 못 간다. 엎드려. 나는 못 엎드린다. 대학의 문화가 전부 우상문화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힘과 비밀을 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가면 조용히 대학 문화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변질돼 버려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 대학생들이.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뜻을 정했는데 살아남았습니까? 이겼습니까? 겨우 살아남은 게 아니요. 완전히 바벨론 총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 대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릴 뜻을 붙잡고 가라.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그때부터 쏟아부어 주십니다. 지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서도록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대학교에 입학한 거라 그 말이요.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과 같은 현장이요, 영적인 무너진 현장들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들어가라. 사명을 품어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특별히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28절인가요? 29절.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아버지가 보냅니다. 사명을 줘서 반드시 가서 증표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성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요, 세계관에 대한 혼란이요, 가득 차버렸다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야 돼. 와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장난하려고 왔다고 형들이 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가지고 가세요. 우리 대학생들, 이번에 사명시간 우리 랩런트들 이유를 품고 가요. 아멘. 신학교에 또 식품 영양, 조리사, 제빵 제과사, 어쨌든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 스포츠 문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 미디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전 세계 후대들을, 모든 사람들을 미디어로 다 장악해버렸다니까. 이 현장에 뭘 가지고요? 뜻을 가지고 이유를 붙잡고 들어가라. 오늘 우리 사명식이 있어서 서론의 이 메시지를 좀 중요하게 함께 하고 가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이렇게 키워서 보내야죠. 아멘. 이렇게 해서 대학 보내야죠. 안 그러면 조용히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요,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여뿐다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전에 행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게 돼갖고 어려운 거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 삶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라. 왜요? 세상은 여러분의 힘을 갖고 못 이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어때요? 오늘은 은혜 이렇게 받고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당장 내일부터 어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마찬가지고요. 사모노를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전도의 눈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사람에 대해서 사모노를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멘. 이 비밀이 있으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비밀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와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온다?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누려라.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명식을 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어떤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고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우리가 비참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어. 먹는 동기가 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선악을 알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 축복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전부 상실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냐?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산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보세요.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잘 보는데 축복을 볼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내려놓고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이 몇 가지인가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나의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겁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신랑하고 아내 단점 한번 써보세요. 아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다 아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랑에게 있는 장점 보라 그러면 그렇게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장점 보는 거 싹 다 쳐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들이 싹 얻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늘 틀린 것만 볼 줄 아는 거예요. 늘 잘못된 것밖에 못 보고 허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이 열려버리는 그때 뭘 느껴요? 수치심으로 그때 뭐 합니까? 가리고 두려움으로 그때부터 두려운 게 뭐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뭐요? 숨고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바라볼 때 어때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 이렇게 여겼는데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뭘 느껴요? 부끄러워서 뭐 했다고요?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나무 잎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완전하게 가려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요? 가리고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숨어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서. 그리고 뭐 합니까? 죽기 싫으니까 누가 먹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 나는 죽기 싫소. 저 여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주므로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책임이란 말이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그럽니다. 뭐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욕합니다. 불신자들도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대듭니다. 믿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사단을 꺾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어요. 이런 상처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요. 열심히 육신의 것 가리고 결국은 뭐요?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큰 저주와 제일 큰 어려움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뭘 벗어나 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람의 가치요.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복신앙, 지금까지 한국에 흘러왔던 신앙, 잘못 배웠던 이 신앙의 기준 바꾸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 바꿔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뭐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되세요. 그 신앙 바꿔야 돼요. 예배를 봐주는 거 아니라. 아멘. 예배는 여러분 나를 찾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 사단이 뭘 놓치게 만들어요? 이걸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복음 가진 교회들이 희미해지는 게 뭡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주일 예배도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절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토요일 주말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아야 되는데 왜 교회를 어떻게 가냐. 여러분요, 이제는 다른 데서 가서 예배하고 이런 문화가 요즘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지금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를 두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적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배하는 사람은 응답받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놓치지 마세요. 이 자리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 그대로 닥쳐오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와요. 그래 이제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교회 옵니다. 왜요? 천부의 집에서 손 들고 온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오는 건 은혜입니다만은 따라합시다. 갱신시켜라. 내 신앙과 예배생활 갱신시켜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 상실해버려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는데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와버렸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뭐요? 아이를 낳으려면 내가 생명을 걸고 낳아야 돼. 아이를 낳고 이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뭐요? 평생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 이게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결국은 땅도 저주를 받아요.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은요 반드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거저 먹고 거저 살도록 하나님 지어놓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 죽은 이후에 뭐요? 뭘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리 많이 남겨놔도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우리 성도들은 이 상태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오직 뭐 중심이요? 나 중심. 그리고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해야 돼요. 성공 중심으로. 잘못됐단 말이냐? 아니요. 나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나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모든 건 육신 중심. 하나님 모르니까 어때요? 성공해야죠. 성공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뭘 찾아가요? 뭔가 의지할 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속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불완전하고. 늘 어때요? 늘 불충분해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성공해도 완전한 거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요, 무속을 찾아가고, 그리고 뭘 찾아가요? 점수를 찾아가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좀 동네 여기 총각보살 좀 찾아갑니까? 그래요? 대길이 엄마 좀 찾아가는가요? 좀 대길이 엄마는 늙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아주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왜요? 왜 찾아가요? 나를 지키고 육신껏 성공 요거 지키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듭니다. 우상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뭐요?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삼아요. 고대에 지금 큰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복종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의 성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가요. 이게 뭐가 되냐? 지금 전 세계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 어디 관광지로 택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관광지는 전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신전하고 상관이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관광지는 전부 뭡니까? 전부 우상 신전들입니다. 돈 내고 가 비행기 타고 가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뭐 안내해 주디요? 전부 우상 섬기는 거 안내해 주잖아요. 이 시대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요.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 무너지고 병들면서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데 후손에게 3, 4대 영적인 저주됨을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라고요? 삼포. 모든 건 뭐 하는 시대냐? 포기 시대입니다. 요즘은 포기하는 사유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도 포기 사유가 됩니다. 남보다 덜 예쁘다고. 또 예뻐지려고 요 수술했는데 이게 잘못돼 버려서 이게 자살 이유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허황된 것, 가치 없는 것에 붙잡혀서 안 붙잡아도 되는 걸 붙잡고 있다가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노니까 뭐예요?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없어진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포기하세요. 육신 중심 포기하라니까 거긴 행복 없어요. 거짓 행복. 여러분, 세상의 성공 절대로 안정이 될 수 없고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거 포기하라니까. 진짜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성공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없애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있다가 뭐요? 포기 시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내 집 마련 이런 이제 너무 집 사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쉽게 말하면 너무 인생에 쉽게 말하면 힘든 거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혼자 사는 사람. 욜로족. 우리 어른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혼자 즐기는 세대입니다.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화를 15번을 봐요. 한 영화를 몇 번을 봐요? 15번. 왜요?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신 아주머니께서 남자 배우가 멋있어갖고 15번을 영화를 봐요. 그것도 둘이 말고 혼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냐?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제 오늘을 즐기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잊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혼자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솔로 웨딩입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을 할 시간도 없고 결혼할 자금도 없고 요즘 혼자 와가지고 웨딩 촬영하는 사람이 겁나요. 제가 여기 읽어봤습니다. 2015년보다 이제 이 아이를 낳는 숫자가 2015년보다 32,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역대 최저치라. 32,000명이 뭐냐면은 한 달에 평균 신생아 수가 36,000명이니까 한 달 동안 애를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안 낳은 거예요. 왜요?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게 전부 포기 상태 돼가지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 가장 이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가는 현장이라. 우리 곁에 있는 이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만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데 인생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지역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지역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자녀가 지금 오늘 이 포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돼줘야 된다니까. 아멘. 싱글 웨딩이라 해서 또 부케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부케 받아주는 사람도 노블 얻어갖고 해요. 그걸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부케 받아주는 사람 아르바이트 그것도 짭짤하다네요. 별놈의 문화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뭔 소리입니까, 이게? 신음소리예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33분당 1명씩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하고, 노인은 고독사, 중년층은 경제사, 돈 때문에,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살하는데 OECD 국가 중에 최고라. 이게 어디 나라라고요? 내가 사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전도운동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 겨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뭘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비참함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성도들, 복음은 나를 살리는 답입니다. 내 비참함을 끝내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답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탄에게는 뭐요? 사망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진짜로 함께 이 영적인 복음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뭐냐? 우선순위와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회복해라.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축복해요. 당신은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요. 예. 예배하는 만큼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 아프고 싶죠? 새벽기도 하세요. 1년 내에 새벽기도 깨우세요. 내가 새벽기도를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4분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5, 6분으로 좀 늘었어요. 이 사람들 안 아파요. 이상하죠? 새벽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안 아파요. 1년 360을 새벽을 깨워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안 아프고 따라합시다. 아파도 예배하자.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뭐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불신앙자에게는 뭐요? 이 복음은 지금도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혹시 여러분 안에요 말씀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짜 감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내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감사해 보고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구원에 감사 가지고 나만 감사가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 현장, 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 아멘. 너무 문제가 커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만 답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믿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평안이 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면 돈부터 생겨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병부터 나아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집부터 생겨야 되는데 그거부터 오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요? 평안이 없는데 뭘 얻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평안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들 불안한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 살려내는 증인으로 주요 걸어서게 되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 진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내는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알고 이제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릴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서 먼저 이 복음이 답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